오늘도 우리 주의 말씀을, 우리 주의 이름을 모든 것보다 높게 하시며 주께서 지으시고 주께서 섭리하시는 인생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펼쳐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 주님의 인자와 성실과 그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께 감사할 것이 그 세계 각국의 상황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 사실 이제 저는 큐티 기도라고 하죠. 매일 아침에 보내는 그 기도문을 이 동남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쪽으로는 이제 하루 전날 보냅니다. 오늘 기도문을 어제 보낸 거죠. 그랬더니 김영민 선교사님 답이 왔어요. 뭐라고 글을 썼냐면, 이분 글은 참 와 닿아요. 미얀마의 미래들이 너무 많이 죽었습니다. 계속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그분 눈에는 보이는 겁니다. 뭐가 보이냐면 청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미얀마의 미래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게 맞거든요. 왜 그러냐면 시위에 나올 정도, 그러니까 전방에 설 정도의 깨어있는 청년들은 분명 국가를 사랑하는 청년들입니다. 자기에게 분명 해가 되고 자칫하면 죽을 줄을 알면서도 선봉에 서서 데모를 참가한다. 이 자체가 굉장히 주도적이고 또 정말 국가를 사랑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거든요. 이런 이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얼마나 귀한 일꾼이 될 텐데,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어찌하든지 그 미얀마 땅을 이제 하나님의 통치 안에,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중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할 텐데요. 진짜 너무 쓸만한 아니 이상한 표현인데, 하여튼 아까운 청춘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옛날 우리 때를 지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들의 중보가 간절히 필요한데요. 이 시간에 군정들이 더 이상 청년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부모들한테 가서 장례비를 받는답니다. 그러면 시신을 내준답니다.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악들이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그 땅에 청년들이, 우리 하나님은 청년 보고 새벽 이슬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주의 나라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그 땅에 있는 선교사들의 가슴 아픈 기도를 하나님 하감하시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이 있나이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저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미얀마 사태가 하루속히 온전히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 저 아까운 영혼들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위정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강한 통치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베푸실 긍휼, 하나님의 보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그 은혜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군대들의 리더십들이 무고한 생명들을 죽이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이제라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영혼들 하나하나가 구원을 얻고 주님께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미얀마를 속히 복음화시켜 주시고 우리 선교사들의 저 눈물 어린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일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저들을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신실하시고 감사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5장입니다.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리하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효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도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그 침례교회 기원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이제 항존직이 되게 되면 이제 이런 교육을 쭉 거치게 되는데요. 이 침례교회 특징이 뭐냐면 이 청교도의 뿌리거든요. 왜 이 청교도가 이 미국 땅에 온 건 아시죠? 예, 청교도들은 국교, 다시 말하면 국가가 주도하는 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에 온 거예요. 자, 국왕이 교회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 이것이 침례교회 정신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를 국가에 소속시키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른 교단하고는 아주 뿌리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긍심 가져도 되는 게 이게 확연하게 다릅니다. 가령 중국에는 삼자교회라고 들어보셨나요? 그 삼자교회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삼자애국교회라고 부릅니다. 삼자교회의 뜻이 뭐냐면 자치자양자전이거든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치리하고 자기 스스로 전도하고 자기 스스로 양육 번성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기준이 외세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선교사들이나 다른 나라의 영향을 받지 말아라. 목적은 애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 기반의 수단이 종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중국에는 삼자교회가 있고 가정교회, 지하교회가 있고 이렇게 다 나눠지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교회 그러면 우리 침례교회의 정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언제나 모든 역사 속에서 통치자와 이 정치가들은요, 이 교회, 다시 말하면 종교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중국이 이 종교를 정치, 통치의 수단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상위인데 이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갈등이 있는 거죠. 이 갈등, 바로 출애굽기 5장의 모세와 바로의 갈등 속에서 이게 이제 출발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다. 지금 모세와 아론이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금 바로왕 앞에 두트모스 3세 앞에 서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시대 이 어떤 그 위정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참 필요한데요. 이게 만만치 않거든요.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추방당할 때가 언제냐면, 죄송합니다 이 얘기해서 그래도 참고로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왜 추방당했는가, 그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제가 한 15년 사역을 한 그게 누적된 프로파일이 문제가 되겠지만은 결정적 계기는 뭐냐면 2009년 10월 1일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중국 공산당 창건 60주년이거든요. 그들의 회갑이에요. 그런데 그때 뭐 했느냐? 저는 청년들을 데리고 수련을 했거든요. 수련의 현장에 급습을 한 거예요. 저를 데려가려고 공안들이 왔는데 거의 제 추측에는 한 100여 명 되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했어요. 저 하나 데려가려고. 우리 교회 안수집사가 둘이죠. 내용은 뭐냐면 자기들의 이 60주년 그 거국적 잔치에 재뿌렸다 이거죠. 언제나 이런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면 이제 그런 건데, 우리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선언하느냐, 뭐 저하고 비교하라는 건 아니고 이 국가가 그렇게 아주 싫어합니다. 이런 것들을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 아주 간단한 말씀 같다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아닌 거예요. 아론이 아닌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여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창조주 구원자 하나님께서 당신 바로왕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요, 가끔 그런 이제 뭐 이건 바울의 말이고 이 구절은 뭐 디모데가 한 말이고 뭐 이런 말들 하잖아요, 그죠? 솔로몬이 말했다, 다윗이 말했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솔직한 얘기로 전 이제 이렇게 전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은혜를 못 받아요. 영원의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항상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위에서 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는 순간부터는요, 우리 영혼이 열려요. 은혜를 받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수직적으로 어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그런 메시지로 받을 때에 굉장히 유익하죠. 그런데 이게 왜 안 되느냐? 이제 이게 신학이라는 것, 이 희한한 것이 우리 목사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바람에 뭐 쪼개고 파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잖아요.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다, 이 말씀을 밝히려고 모세를 그 앞에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야, 네가 어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것인 양 그렇게 치리를 하느냐, 질책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이제 유월절을 이 탈출을 시킬 때 그러잖아요. 출애굽기에 이제 그 보면은 장자가, 이스라엘은 나의 장자고, 이제 장자를 치는 사건 속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나의 장자를 네 것인처럼 치겠느냐? 그러면 내가 너의 장자를 내가 빼앗겠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백성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엊그저께 손녀가 와가지고 참 그 조그만 것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할아버지가 이 교회 대장이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대장이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교회의 소유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거예요. 그분께서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에베소서에 말씀하시잖아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로를 향해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 뭐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다. 이 의미를 지금 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예배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를 경배해야 할 사람들도 아니고 애굽의 갖가지 신들을 예배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대상은 오직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 이 문제를 지금 우리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바로 이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며 살아야 되느냐? 이거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아니 창세기부터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것도 예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이 있죠. 바로와 같은 사람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이건 분명히 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당시에 가이사 아구스토도 자기가 신적인 위치에 올라갔잖아요. 백성들의 경배를 요구했어요. 예수를 주라고 하면 잡아 죽였습니다. 가이사가 준대. 아니 이 로마와 이쪽에 얼마나 많은 황제의 신상이 있는데 왜 거기다 절하지 않냐 이거죠. 요즘에요 김정은이가 아주 이 사람 나이는 얼마 안 됐는데 왜 이렇게 고수입니까? 평양에다가 수만 세대의 집을 짓잖아요. 아니 지금 이 모든 것이 코로나로 인하여 막히고 교역이 안 되고 물자도 없는 상황에서 저 무모한 짓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게 될까? 별 생각을 다 하죠. 그런데 왜 그가 고수냐면요. 이 백성들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와 똑같습니다. 딴 생각 못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지금 보통 언론과 많은 정치인들은 이런 식으로 접근을 안 하더라고요. 우린 성경을 아니까 성경의 관점으로 이 김정은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젊은 세대들을 몽땅 다 아파트 건설하는 데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파트를 건설해야 되니까 온갖 물자를 다 모아야 되잖아요. 또 짜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동화가 된 게 없잖아요. 북한은 인력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모든 인력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갑니다. 아니 군대들은 다 건축을 해야 되고요. 또 평양에 있는 이 모든 주민들은 군대들을 서포트해야 되잖아요. 밥을 뭐 지어주든가 날라야 되고. 여하튼간에 이 김정은이 머리가 그렇게 돌아가요. 지금처럼 북한이 어려울 때 이 인민들이 다른 생각을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젊은 세대들을 완전히 그냥 그렇게 휘어잡고 가는 거죠. 아주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바로 그 바로의 모습입니다. 2절 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 하나님이 누구냐? 아니 지금 바로가 몰라서 묻나요? 이거는 뭐냐면 멸시하는 거예요. 경멸하는 태도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아주 교만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이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어떻게 됩니까? 권위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이렇게 교만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권세자가 난데 김정은이가 꼭 그러잖아요. 바로가 이런 어떤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독재자인지 아닌지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뭐죠? 백성은 가난한데 그는 부를 누리고 있잖아요. 무조건 독재자입니다. 부정 축제자죠. 여러분 후진국이나 북한 보세요. 어떻습니까? 1년에 한두 번밖에 가지 않는 별장을 어마어마하게 꾸며놓고 그러잖아요. 백성들의 가난은 돌보지를 않습니다. 도로고 치안이고 뭐 좋지 않아요. 사단의 종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향한 교만하고 이기적인 태도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했습니다. 교회를 핍박한 거죠.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 만들기 싫으니까
노역에서 빠져나가려고 이 핑계를 댔다 이거죠. 예, 이게 바로입니다. 오늘날. 자, 오늘 본문 조금 더 볼까요? 우리 같이 3절부터. 3절은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같이 봅니다. 4절부터 7절까지요.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렸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에게 가서 그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사실요,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하나님은 왜 바로의 거절을 지켜보고만 계실까? 또 있죠. 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는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어제 설교를 듣고 낮에 어떤 권사님하고 피드백을 가졌는데 목사님이 어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그래도 그럴 것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을 모세를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그 모세 와이프 십보라가 둘째 아들의 표피를 베버리잖아요. 할례를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푸나 봤답니다. 잘 이렇게 접수를 못했나 보더라고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그래요? 중요한 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이제 순종 여부. 근데 이제 모세가 어제 죽을 뻔했던 이유는 뭐냐면 저는 이제 그렇게 봐요. 그 권사님한테 이제 자세히 설명했는데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갈 때 하나님께서 한번 흔듭니다. 다 헌신을 위해서. 모세는 아마 죽을 그러니까 죽을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십보라가 옆에 있다가 남편 죽게 생겼으니까 정신 바짝 든 거죠. 그동안에 남편이 했던 말을 쫙 돌아보면서 이거 할례해야 되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이 가족은 하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교지에 들어갑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도죠. 저희 집도 똑같았어요. 제가 경험했으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본문에도 가만히 보세요. 자, 여기 하나님이 왜 바로의 거절을 기다리시나? 이게 그냥 지켜보고 계시잖아요. 더 이 아이러니한 거는 이 바로 왕이 모세와 아론이 이렇게 자기 앞에서 이런 식으로 왕 앞에서 함부로 했을 때 왜 이걸 안 죽이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이 속전속결로 바로를 죽이든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죽이든가 이런 사건을 허락하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한가요? 아니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죠?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교육시키는 중입니다. 네, 이제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야겠다 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미리 어떤 사람은요 10번 공부하고 10년을 공부해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이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둘째는요 구원은 우리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반응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 중보자를 통해서 온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중보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금 모세가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플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우리 같이 12절부터 같이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12절부터입니다.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효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 생각이나 느낌이 왜곡된 순종을 낳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려면 정말 이 방해를
사단의 방해, 어떤 환경의 방해, 내 생각의 방해, 이런 방해들을 극복하는 비결이 뭐냐? 한마디로 순종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이요, 왜곡된 순종을 낳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고, 내 생각은 내려놓고 말씀을 향하여 집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어려움이 닥칠수록, 막 핍박이 몰려올수록. 왜냐하면 사단은요, 끊임없이 하나님 예배하려는 사람을 방해하잖아요. 그냥 생활에 얽매이거나 갈등에 얽혀서 하나님을 온전히 묵상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이걸 간파하고 예배에 힘써야 되거든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날마다 나타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방해를 극복하는 순종인 것이죠. 기도하시겠습니다. 인생의 길에서 끊임없이 발생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고 간구하여 어려움을 해결하고 주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기를 소원합니다. 적대적 세력들에게 어려움을 당할수록 부름받은 자리에서 주를 의뢰하며 주어진 짐을 묵묵히 담당하며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인정이나 원한의 감정에서 초연하게 벗어나 주님만 바라보고 매일의 삶에서 주의 뜻을 행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붙잡고 기도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 끝까지 견디고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방해받을 수 있죠. 우리의 환경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예배케 하도록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바로의 방해, 하나님 내 생각의 방해까지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겨나가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여러분, 걱정거리 있고 또 여러 가지 상념이 떠오를 때는 바로 이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죄에서 노임받도록 악한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아침을 도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모든 과정들을 승리하기를 원한다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아침이 감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적 실체를 보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주의 인도를 따라 이 아침도 기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 있습니다. 주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인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주님, 은혜 부은혜를 더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아름다운 중고의 잘 부르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 이 아침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특별히 우리 각 가정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깊은 기도로 하나님 보좌 앞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수많은 중보의 제목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중보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